바울은 에베소에서 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후에 후폭풍에 시달리게 됩니다. 바로 복음의 말씀으로 인해서 큰 소동을 겪게 되는데요. 이것을 이름하여 우리는 은세공업자 데메드리오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성령의 큰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므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섬길 필요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아데미 여신상을 파괴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에 은세공업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위기의식을 느껴서 에베소에 있는 모든 직공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상을 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일로 인해서 큰 돈을 벌었고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사람이 만드시는 신이 아니라며 우상을 버리라고 말하고 다니니 우리의 위대한 여신 아데미 상이 파괴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놔두면 우리의 사업이 망할 뿐만 아니라 아테네의 그 여신이 다 파괴가 되고 또 이것을 가만히 계속 놔두게 되면은 에베소의 명소인 아데미 신전과 그 안에 있는 신상의 위엄도 떨어지고 아시아 전 지역에서 숭배되고 있는 우리의 종교도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바로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나니 에베소의 직공 조원들은 흥분을 하여서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데모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도시 한복판에 노조원들이 모여서 큰 소리로 외치고 행진하고 교통이 마비되고 혼란스러운 일들이 발생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이렇게 시위를 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모이게 되죠. 그리고 그들의 주장은 더욱더 힘을 받게 되고 급기야는 이 조합원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찾아서 그를 붙잡고 자리에 세워서 뭔가 다짐을 받으려고 그들이 다 같이 원형극장으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료들이 붙잡혀 가고 있는 그 현장을 목도하고 자기가 직접 나서서 그들을 풀어주고 사람들에게 해명을 하려고 했지만 곁에 있던 제자들과 바울을 잘 아는 지방 관리들이 그것을 적극 제지하죠. 여기서 당신이 나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자기 동료들이 끌려가는 것을 보고도 그냥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사태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편 원형 극장 안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상황이었습니다. 너도 나도 자기 주장을 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거기에 몰려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뭐 때문에 여기 있는지 이것조차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갑자기 알렉산더라는 인물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떠밀려 나왔습니다. 아마도 당신이 가서 수습을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누군가가 그를 떠밀었던 것 같습니다. 무대 위에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순식간에 사람들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뭔가를 말하는 순간 어디선가 큰 소리가 났습니다. 저 사람은 아데미 여신을 파괴하려고 하는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외치니 순식간에 사람들이 흥분하여서 큰 소리로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이런 구호를 무려 2시간 동안이나 외쳐댔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도시 전체가 소동에 빠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고대 그리스 로마 그 유적지에 가보면 그 원형 극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연극도 벌어지고 뭐 여러 가지 행사도 하는데 울림이 되게 잘 돼 있어서 거기서 이런 외침을 하게 되면 전 도시에 울려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큰 소리가 원형극장에서 나니 급기야는 에베소 시청 직원들이 출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성난 군중들을 진정시키면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외치는 구호처럼 에베소에는 분명히 아데미 신전이 있고 그 신상은 이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흥분할 필요도 없고 진정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흥분을 하게 되면 일이 자칫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그 사람들을 풀어주십시오. 그 사람들은 신전 물건을 도적질하거나 아데미 여신을 모독한 일이 없는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가 잘못을 했다면 법정에 가서 고소를 하면 될 일입니다. 우리 총독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제기하고 싶은 문제가 있다면 정식 집회를 소집해서 해결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갑자기 사람들을 모아서 소란을 피우게 되면 오히려 여러분이 고소를 당할 염려가 있고 이 소동에 대해서 직접 해명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그만 돌아가시고 모든 일을 법적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침착하게 말을 하니 사람들이 수그러들고 이제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집회가 해산이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어렵고 복잡한 일들이 이렇게 쉽게 해결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막판에 이 모든 일을 해결한 이 공무원이 참으로 지혜롭고 용기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지혜롭고 용기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다면 나라가 잘 안정될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불법 데모가 횡행하여 모든 여기저기서 혼란을 주고 피해를 주고 있는데도 경찰과 공무원들은 윗사람의 눈치만 보면서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는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일하십니까? 세상의 공무원들, 질서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세상에 큰 소동이 일어났지만 그것이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손쉽게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 자주 일어납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공경에 빠졌을 때, 문제가 커지고 오해가 생겨서 일이 실습되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냥 뒤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정면으로 나서서 해결하기보다는 뒤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해야 되는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맞이한 이 데메드리오 사건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소동은 분명히 영적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잘못해서 일이 커진 것이 아니라 그가 복음을 선포했기 때문에 나타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풀어야지 육적으로 풀면 큰일 납니다. 만약 바울의 동료들이 잡혀갔다고 바울 자신의 혈기로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정말 큰일 났을 것입니다.
그냥 유대인들의 등 떠밀려 나온 그 알렉산더라는 사람보다 더 큰 화를 당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왜? 복음을 선포해서 일어난 소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선교 현장에서 또는 전도의 상황 가운데 기껏 복음으로 다 선포를 해놓고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인간적인 혈기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일이 그르쳐지는 것이죠. 선포했고 하나님이 일을 했으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때 생각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시편 46편 10절 말씀. 그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은 에베소 시청 직원들이 지혜롭게 사람들을 해산시키도록 하셔서 문제를 일단락시키십니다. 사실 이 문제는 그리 흥분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세공업자 데메드리오라는 아주 정치적이고 사단과도 같은 이 사람이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정치 쟁점화시켜서 일을 크게 만듭니다. 여러분, 모든 그런 그 운동권에서 운동하는 그런 것들도 다 이런 일들을 거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흥분하는 게 아니라 단 한 명이 그를 다 선동하고 조작하고 해서 일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언제 불이 확 붙냐면 여기에 이권이 개입되고 자기의 생계에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모으면 이게 이제 불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대부분의 일들이 다 이권 문제입니다. 자신의 생계가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운동을 하는 겁니다. 선동하는 자는 겉으로는 정의요, 약자들을 위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다 이권이 개입되어 있는 겁니다. 정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 자기들이 이익을 얻는 쪽으로 정책을 세우고 로비를 하고 법을 제정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 일입니다. 여기서 올바른 말을 하고 자기의 정확한 그 판단을 얘기를 해도 자기 이익에 배치가 되면 저 사람은 사기꾼이고 범법자다 이렇게 몰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지저분한 세상에 진리로 모든 것을 평정하겠다고 그 한복판에 들어서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저 목숨만 잃을 뿐입니다. 바울이 원형 경기장에 들어서겠다는 것을 막아선 제자들의 행동은 옳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정쟁의 한복판에 해결한다고 들어서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자신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가 일어나도록 한 걸음 물러서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풀게 하고 경제 문제는 경제인들이 풀게 하는 것이 가장 조용히 일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뒤로 물러섭니까?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일을 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에 풀리지 않는 그런 혼란스러운 문제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풀려지도록, 그리고 갇혀있는 사람들이 풀려나고 군중들의 마음이 잔잔해지도록, 올바른 판단력으로 국민 전체가 무장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요 해결책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회에 참 숨겨져 있던 그런 문제들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되었고, 동시에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이 나라의 수많은 공무원들, 참 이 사람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나라를 지탱하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그들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만 제대로 수행만 해도 이 나라에는 부정부패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일인 겁니다. 법원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판결을 내려야 되고, 국회의원은 로비나 어떤 이권 개입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의 당이나 어떤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법을 세우고, 행정부는 공의롭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일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말단 행정요원이라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처리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나라가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이런 의심이 생겼습니다. 주님, 제가 정치인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제가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심이 계속 생겼어요. 내가 이 교회 예배당 구석에서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생길까? 이런 정말 목사답지 않은 의심이 생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역할을 그 자리에서 감당하면 그것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것이다. 이런 정말 명확한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한 방울의 물이 모아져서 큰 항아리에 물이 차고 넘치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굳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제대로 선포해야 되는데 제대로 선포하지 않고, 내 하나가 무슨 힘이 있어 라고 포기해버린다면, 나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해서 다 포기해버리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서야 모든 것이 바로 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분들이 다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 모두가 올바르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말단 행정요원이라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수행을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굳게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거룩해지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 내가 오늘 행하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올바르고 정의롭고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오늘 나의 작은 행동과 결단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